에베소서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3차 전도여행의 목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사람들,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볼 때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요한의 세례다 이렇게 했을 때 물세례만 받은 걸 알고 그 세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요한이 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있을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야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그 에베소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그 에베소에서 2차 전쟁 끝에 올 때에 다시 우리를 가르쳐 달라가 또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뜻이면 오겠다 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석 달 동안 전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다고 권유를 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를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두란노에 와서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쉬는 시간에 쉬지 아니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2년 후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그 에베소서 성이 뒤집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 와서 두란노 서원에 와서 배웠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 이쪽 서쪽 지역이 모두가 변해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화가 사회 문화를 점령하는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귀신을 축사할 때도 그전에는 주문을 외우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주문을 외워서 하던 그 7 형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사했을 때에 귀신이 대드는, 그러니까 더 작은 귀신이 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되게 뛰어오르고 또 그리고 이제 눌러서 상처가 났을 때 그들이 도망을 가는, 그러니까 망신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문을 외워서 했던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이름을 했을 때에 큰 귀신이 달려드는 이런 모습, 이렇게 함으로 망신을 당하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냥 안수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손수건과 또 앞치마를 얹었을 때 귀신이 나가는 것은 바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울 뒤에 역사하는, 바울이 믿는 그 예수님이, 또 그분이 그 뒤에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참 신이 누군지를 그 에베소 지방의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이렇게 되어서 그 모든 에베소서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20절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흥황했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말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황해지고 세력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그 바울이 어떻게 이제 선교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그 계획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우리가 오늘 읽기는 다 읽었지만 내일 볼 본문, 그것은 그렇게 선교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더니
또 그 에베소서 교회가 영적으로 붕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귀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하는 그 영적 전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돕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느냐? 그것은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즉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건데, 그것은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될 것이다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또 더 올라가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창세기 12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그러니까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중심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계획,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모든 계획이 선교이든지 가정일이든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 전쟁을 늘 예비하는, 그리고 그것을 대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라는 것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즉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믿고, 또 이제 믿었는데 어떤 반대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복음이 떨어지면 반드시 두 패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또 믿지 않은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 구린 그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가르쳤더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 고향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배우고, 또 그 사람의 고향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 전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어떻게 돼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개혁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왜 작정을 했느냐. 이것은 바울이 작정을 했는데 어떤 작정을 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마게도냐 갔다가 또 아가야 고린도 지방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반드시,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작정을 했는데 그것이 헬라에는 그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작정을 했다.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성령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일을 하려면 어디부터 할까요? 어디로 갔다가 어떻게 할까요? 누구랑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했는 이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를 하는 것이 한 10년 내지 11년 차 되는 이런 시점에 달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선교를 해보면서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깨달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나타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러니까 그들을 선교로 보내라. 선교사로 보내라. 그때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주축을 이뤘던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했어.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갈 길도 가르쳐 줬어. 육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부로로 가라. 배를 타고 구부로로 가라. 근데 갈 길까지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를 떠나게 하고 또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기 가봤더니 구부로 섬 전체를 지났을 때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더니 나중에는 총독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부로 섬을 전도하게 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는 대로 해야지만 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내 계획대로 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아.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자기가 왜 갔냐. 그 2차, 첫 번에 1차 전도 여행에서 그 교회를 세워놓고 많은 성도들을 해놨는데 그때 뜻하지 아니하게 이단들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니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너희들 구원받냐? 그것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그 사람의 믿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즉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놨던 성도들의 믿음을 뒤집어놓는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되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걸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동쪽에서 자기들이 1차 전쟁에 했었던 교회들을 돌리면서 그들을 잘 다시 한번 그 신앙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그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까지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고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전하지 말라고 하면 북쪽으로 올라 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봤더니 거기서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로아로 왔더니 그때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라. 지금 거기는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복음을 전하지 말고 우리는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이리로 와라. 꿈의 환상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이 마게도냐 마게도냐로 가서 그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그다음 아덴 그다음에 아가야까지 쭉 내려가면서 이제 동쪽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가야 지방까지 즉 고린도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된 것이 모두가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복음을 전했던 이런 것인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들이 선교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아가야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뭐라 그러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했다. 거기로 가서 왜 그 마게도냐로 갔다 아가야로 갔다 예루살렘에 가기로 왜 작정을 했느냐. 그때 소문이 그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했던 것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면 그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올 것이다.
예루살렘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기근이 오는데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가보가 예언을 했는데 그때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젖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교회가 됐는데 성령이 떠나고 다 어떻게 흩뿌리 흩어지고 성도들이 많지를 않으니까 더군다나 기근이 생겼는데 성도들 많지 않으니까 모교회가 힘들게 생긴 거예요. 그 모교회를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받고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모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다. 모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너희들이 그 복음을 듣고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물질로 육신의 것으로 가지고 그 영적으로 받았던 그것을 대갚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편지를 해놓고 그 사람들을 이제 파송해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것이 경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니까 육적인 것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보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하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후에는 로마까지 가야지 되겠다라는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예루살렘에 왜 가느냐? 그 돈도 갖다 줘야 되지만 물질도 갖다 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해결해야 되지만 이제 그때가 오순절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때니까 오순절 때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다 몰려 들어오니까 거기 몰려 들어온 그 유대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물질도 갖다가 헌금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다시 전도 여행을 로마까지 가겠다. 그 로마는 그 당시에 어떤 나라였었습니까?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훌륭한 사람들 다 로마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다는 경제인들. 이렇다는 사업하는 사람들, 이렇다는 법률가, 이렇다는 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와서 있느냐? 로마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서 로마에서 있었던 일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이제 복음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즉 제일 첫 번에 안디옥 교회에서 씨앗이 전파됐다면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에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그 전도의 꽃이 피어진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도는 이렇게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쑤셔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나가서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듣고 와서 또 복음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10년 전도를 하다 보니 선교를 하다 보니까 지혜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르치고 또 나가서 전도해서 교회 세우고 또 가르치고 나가서 전도해서 교회 세우고 이렇게 이 사도적인 교회 이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배우고 나가서 전 세계에 퍼지는 이런 것이 되는데 이제는 에베소에서 그런 것이 모두 확정되고 작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꽃이 피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열매가 더 어디 가서 맺혀야 되느냐.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길을 따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런 일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찌 보니까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때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바냐 이제 거기까지 가려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스페인 옆에가 바다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끝인 줄 알았어. 그리고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까지 가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을 그의 전략을 세웠던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작정된 또 이런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하루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라든지 또 우리가 가정 일을 이루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여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에 성령에 의해서 여쭤보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 농사일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 가서 공부하러 학교 가서 공부하러 갈 때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령 안에서 모든 계획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이 경영되는 작정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를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있었더라. 그때 이제 에베소서에 자기를 돕는 사람이 있었어. 자기를 돕는 사람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있었는데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내요. 디모데는 어떻게 해? 자기 영적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이 사람은 아가야 지방, 즉 고린도 지방의 그 돈을 관리하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먼저 보내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무장관이었어.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와 재무장관이 돈을 관리를 잘하는 이런 사람을 이제 먼저 어디로 보내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아덴, 그리고 어디를 보내느냐? 아가야로 보내는, 고린도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가기만 하는 것이 보내는 것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먼저 편지를 해놨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흉년이 들어 힘들고 이러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갈 때 그러니까 헌금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내가 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편지를 해놨기 때문에 그 편지 해놓은 것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로 보내는 사람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빌립보는 그때 누가가 거기 있으면서 그 일에 앞장서서 제일 많이 헌금을 모았던 데가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일 힘써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그런 모든 헌금을 모아 가지고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가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8절서부터 9절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래서 이제 먼저 지금까지 지금 오순절까지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여기에 머물려고 있었던 에베소에 머물려고 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그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지금 그 아데미 신전에서 한 달 동안 뭐를 하는가 하면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데미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도 그 아데미를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와서 그때 그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전도를 하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것이 끝나면 이제 다시 내가 마게도냐나 아가야로 가서 이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에 그때에 전도를 하는 것 이런 것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저 말씀도 잘 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17권이라 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언변도 좋고 말도 잘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축제 때에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이제 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는 에베소서에 머물러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먼저 이제 파송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전 세계를 품고서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을 때에 이게 사단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막 확장되려고 하나님께서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이거 마귀가 보니까 이거 가만 내두면 안 되겠어. 자기 나라 다 뺏게 생겼으니까 그 마귀 나라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23절서부터 41절까지는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근데 마귀가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는 그 주역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냥 두시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는 이런 모습.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여러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마귀도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하려고 하면은 마귀도 덩달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내일 볼 것이지만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성령 안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 마귀들이 초긴장 상태 이거 가만 내비두면 안 되겠다.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할 때는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조금은 죽은 거 뭐 움직이지도 않는 거 역사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성령의 불, 그 다음에 성령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의 피,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대적해서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성령 안에서 세워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